시간 되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받드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희가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힘,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이상하게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 이유를 아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되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히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삶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분명해졌으면 이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지막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질 않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주님만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좀 답답하고 힘겨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도대체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모를 때 우린 참 많이 힘듭니다. 아마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지치고 낭망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어진 상황보다,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이걸 언제까지 견뎌야 되고 언제까지 버텨내야 되는지, 그 상황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인내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감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의도를, 계획하신 바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버텨내시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승리하고 이길 것입니다. 그때 더불어 또 우리가 힘든 게,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었나?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작았나? 내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원래 그땐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나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드신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건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힘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상황 때문에 힘든 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 힘듦의 본질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줄을 놓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제가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이, 믿음이 더 자라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그 위로, 하나님, 제가 그 위로 가운데서 다시 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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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 보시고 우리의 중심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찢어지고 상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될 이 자리도 나왔습니다.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놓여지고 부러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손잡아 주시고 그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져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업이 오니 바라바라라 몰리센다라 바라바라라 버시센다라 바야라 일센다라 바라바라라 바야라 몰리센다라 바라바라라 바야라 일센다라 바야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바라바라라 몰리센다라 바야 인내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그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센다라 버시센다라 바라바라라 버시센다라 바라바라라 버시센다라 바라바라라 바야라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알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날 만드신 그 사랑의 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제가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존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고백은 분명 내 가족을, 내 지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더불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함으로 입증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원함들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깨어지고 부셔지고 상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납하며 그를 영접하고 그리하여서 그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십자가 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질병이나 여러가지 몸이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그 육신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건강해진 그 몸으로 주의 성전됨으로써 그 몸을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밤에 잠을 자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숙면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 눈 뜬 데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은 것들을 하나님 끄집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정직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깊은 그 심연을 바라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심연으로 찾아와 주셔서 낱낱이 다 들추어내어 하나님과 막힘없이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그 천국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 이루어 갈 때에 기도함으로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천재 가장 쉬운 게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하기 싫은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은 그 기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만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사오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도록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지셔야 돼요. 당신이 지셔야 돼요. 또 지기는 싫으시죠?
예, 다시 한번 또 옆에 있는 축복어 도전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사모님하고 올라가서 예배 계속해서 드리시고요. 네,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오늘은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9절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29절. 다 찾으셨나요? 일단 교독하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나눠야 될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리라. 만일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고 분명히 서원하시면 너는 그 값을 정하시니. 27장은 서원에 대하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원이 하나님 제가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뭐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는 게 서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7장의 서원은 뭐냐면 서원을 했을 때 그거를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서 또는 마음이 바뀌어서 그 서원을 무르고 싶을 때 그 서원한 것에 대한 그 값이 이러하니까 그 값을 내라 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됐죠? 지금 2절부터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을 서원했을 때 또는 내가 서원했을 때 또는 내 자녀를 서원했을 때 뭐 이런 거겠죠. 예. 이랬을 때 마음이 바뀌어버렸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원을 못 갚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요? 예, 죄라고 여기지 않겠다고요.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한테 죄가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서원할 때는 어떠한 게 좋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받으면 안 되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서원을 막 그냥 남발하잖아요. 좋다 이거야. 그렇죠? 근데 그 은혜가 지속이 되어져서 그걸 갚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내가 서원했던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서원에 대한 그 이제 이 죄가 되지 않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그 서원에 대한 값을 지불해라. 그러면은 서원한 거 내가 너가 물러도 무슨 뭐 장기 두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 수 물러도 내가 그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을게. 그리고 그때 너가 이렇게 결정했던 거, 서원했던 거,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도록 내가 해줄게. 이것입니다. 그렇죠? 3절입니다. 내가 정한 값은 이게 내가는 누구냐면 이거지 모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원을 딱 했어요.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는데 지금 이 서원을 물러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모세한테 가가지고 내가 얼마를 이 서원한 것에 그 값을 지불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모세가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내가 정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20살로부터 60살까지 60이죠?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이제 성인이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간. 예, 이 기간이 노동력이 있는 그 기간입니다. 20살부터 60세까지가 남자면 성소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네.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이건 성차별 아닙니까? 네, 노동력의 차이입니다. 됐죠? 네, 당연한 거예요. 5절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예, 지금 다 이게 지금 내용이 다 다르죠? 예, 남녀노소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따른 거예요? 노동력에 따른 겁니다. 노동력. 60살 이상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면 내가 정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시니라. 네. 이제 극빈자에 대하여서는 따로 값을 정하라 그러죠. 사람이 이제는 가축입니다. 예,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이 가축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값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본하여 6월간 가축을 물고 달 것이고 가축이면 가축을 바꾸는 줄이라고 할 것이며. 자, 지금 이게 내용이 뭐냐면 자기 집에 양이 있거나 소가 이렇게 있어요. 또 염소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양을 봤는데 이 양이 너무 이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거 받으면 안 되는 은혜인데 받아버렸네.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나도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서원하기로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드리러 성전으로 드리러 딱 가는데. 예. 그쵸. 그 옆에 있는 놈이 조금 거시기한데 그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또 이러면 이건 진짜 이 양심에 털이 난 거고, 근데 더 큰 은혜가 주어진 거죠. 내가 드리려고 한 게 요건데, 요거 옆에 이거보다 더 이쁜 놈이 하나가 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래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서원자는 내가 처음에 드리기로 한 그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우열간에 바꾸지 말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마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은혜의 그 마음, 내가 이걸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지 라고 했던 거,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더 좋은 거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또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가지고 드리기로 했던 것 또는 어떠한 일을 하기로 했던 그 처음 마음 있죠. 그 중심. 하나님은 그 중심을 실행에 옮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야고보서로 가면 뭐냐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반드시 뭘로 입증되어야죠? 행함으로 입증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될 때도 있고 책망이 될 때도 있고 징계로 올 때도 있고 예, 막 이렇죠. 근데 분명히 그건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딱 주어지면 그 마음의 어떠한 변화, 그 마음의 어떤 그 위로, 마음의 어떤 무슨 뭐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떠한 그 자신감, 이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게 뭘로 가야 돼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는 어떠한 그 행함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은혜만 받고 그냥 좋은 거죠. 아,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예. 근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은혜 받을 때도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의 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함으로 통하여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그 뭔가를 바꿔내시고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그 열매가 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좀 이렇게 예배할 때만 국한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이 삶에 침노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이 서원이니까 은혜 받으시고 서원 한 가지씩 하세요. 예.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기도회도 끝나고 집으로 다 돌아가시면 오늘 그 이제 밤 12시 종 땅 치기 전에 저 이거 서원합니다라고 이 단톡방에 다 하나씩 올리세요. 아시죠? 예.
올리시는 분들 그 기도 제목만 작정하고 특별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뭐 안 하신다. 그럼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잖아요? 예. 아니 본문이 오늘 서원이니까. 그죠? 근데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서원한 거 물을 때 갑치리는 거잖아요. 아 좋다 이거야. 하기 싫으면 갑질라도 지불해. 네. 자 11절이죠.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오. 제사장 그 월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여기서부터 이제 5분의 1입니다. 20%죠.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결한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월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여기서 또 이제 가옥이죠. 자기 집을 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서원을 할 때는 기간이 있어요. 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서원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있어요. 온전히 바치는 게 뒷본문에 나오는데 온전히 바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사도들에 의하여서 각 나라와 각 지방과 각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근데 거기는 이제 교회가 없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딱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거기 그 지역에 좀 유력한 사람, 좀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랬냐면 자기 집을 그 이제 그 교회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 사람들이 모이려면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장소를 제공을 했다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마가라는 그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마가의 엄마가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내줬어요. 2층을. 1층은 자기가 써야 되니까. 2층을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꽤 컸었던 것 같아요.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으니까 꽤 컸죠. 그거를 이렇게 서원에서 드렸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루디아라는 여자도 있어요. 이게 옷감 장사, 옷감을 이렇게 이 장사하는 이렇게 좀 부유한 여자였는데 그 여자도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내어줘서 한동안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랬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집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5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거든 그러니까 기한이 차기 전에 뭐예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물으면 값을 지불해야 되죠.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에 여호와께서 은혜를 하며 자기 뜻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벌이 한 돈을 지게 노시로 계산을 주며 네, 이제는 이제 바치죠. 전답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전답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느 때부터 어느 기간까지 요 전답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말이 나와요. 마지기수대로 내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라고 돼 있죠. 여기 마지기수대로가 뭐냐면 그 토지에 뿌린 씨앗의 분량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보리 한 호멜이라 그러죠. 보리 한 호멜이 뭐냐면 220리터의 그 씨앗, 요거를 그 마지기수대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평에 그냥 우리적 개념으로 보면 한 평에 그 220리터 정도에 되는 그 씨앗을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값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이거를 물른다라고 하면 그거에 또 뭘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 서원을 끝까지 갚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보면은 왜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서원을 하냐면 성전에서 일하기 위하여 또는 성전에 필요한 것을 뭐 제공하기 위하여 이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으로는 충분치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레위인은 아니지만 내 자녀나 또는 내가 어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예. 레위인 상응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은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더 헌신된 삶을 살고 싶기에 예. 이런 은혜도 받으시면 좋은데 참 받기 힘들죠. 예.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마치 그거 하면 꼭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고 무슨 목사나 전도사 이거 돼야 될 것 같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랑. 예. 이따 보면 이제 본문들이 나와요. 예. 사사기에도 서원하는 게 나오고 사무엘 상에도 서원하는 게 나와요. 좀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을 차례죠?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오. 만일 그 밭을 2년 후에 성별하여 들었으면 제사장이 당한 2년까지 남은 년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이 상당히 강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오. 만일 그가 그 값을 질문하지 아니하거든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 그 물을 갚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올 때에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파는 값은 10년에 그 파는 사람의 그 땅에 온 주인에게 되돌아갈지니라. 꼭 오늘이 가기 전에 서원 하나씩 하세요. 아시죠?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서원하세요. 네. 우리 인서 누나를 서원하십시오. 네.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리고 태윤이, 또 우리 지윤이, 네. 또 우리 성호를 특별히 서원해야 돼. 그죠? 그지? 저 방금 대답했죠? 대답했지? 그렇지. 성호가 바뀌었어. 은혜를 무지 받고 있구만. 자녀들을 서원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기간을 딱 정해 놓으세요. 기간을 딱 정해 놓고 뭐라냐면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세요. 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느 성경을 딱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읽으시고 예, 이렇게 서원을 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부모님들은 꼭 오늘이 가기 전에 예, 자녀들을 그 서원을 꼭 하세요. 서원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가 제 자녀를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갖다 바치고 옆에다 가로를 딱 치시고 바램을 적으세요. 바램을. 서원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 주셔가지고 내가 이거 갖다 바칠게요. 이런 서원도 있지만 참 스탠다드한 서원이죠.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이 그냥 내가 내 걸 드리고 싶은 거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대부분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뭔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그거에 상응하는 그 어떠한 것을 서원하는 거예요. 예, 되셨죠? 그 가로에다 딱 치세요. 난 그냥 내 자식한테 바라는 거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면 가로 안 치셔도 되는데 네,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바람이 있으면 꼭 거기다가 가로를 딱 치시고 여러분들의 바람을 적으세요. 아셨죠? 네, 이렇게 서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25절입니다.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 앞에서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서로 전달할 드리지 못할 것이며. 뭐 남편을 서원하셔도 되고 아내를 서원하셔도 됩니다. 부모를 서원하셔도 돼요. 우리 자녀들은 꼭 오늘이 가기 전에 부모님들을 다 서원해. 알았지? 또 이게 서원을 딱 해놓고 가로치고서 용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쓰지 말고 양심이 있으면 그자님, 부모님을 딱 서원하는 거지. 그 부모님을 딱 서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루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뭐라고? 그러니까 부모님 갖다 바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가 갖다 바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나를 다 하나님 갖다 바쳤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갖다 바쳐야 되겠냐? 하나님한테. 우리 엄마가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엄마를 새벽 예배에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 알았지?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겠어? 그냥 갖다 바쳐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뭔가를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딱 돌아오실 때마다 플랜카드를 하나씩 다 만드는 거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지금 믿으면 들으면서는 아니라 이런 말씀. 그치, 예수 전도 불신지 어떻게 해놓는 거지. 소원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요. 해야 된다고. 됐죠? 몇 자리를 차리실까요? 20절. 네.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을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이든지 바치든지 바치는 못하고 부르심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 지극히 거룩함이며. 즉 26절부터는요 서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원의 대상이 아닌 것. 그 26, 27절은 뭐냐면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있죠. 이걸 초태생이라 그래요. 초태생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 이상한 거예요. 됐죠? 근데 사람도 그 장자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를 더 낳으셔야지. 그래서 하나 더 낳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죠? 네. 초태생은 하나님 거니까 서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28절, 29절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있어요. 그건 서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 건 거예요. 그리고 30절부터는 뭐냐면은 11조에 관한 건데 11조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1조로 이제 서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1조로 드리는 거야. 11조는 중요하니까 너무 11조에 대한 왜곡되어져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11조는 뭐 예수가 성취했다 뭐 이래가지고 11조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막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리도 안 된 그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30절부터 34절 11조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9절까지만 볼게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뭐한대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물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바쳐진 건 물을 수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냥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본문은 다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서원인데 서원을 물을 때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서원에 대하여서 정리를 하자면 내가 뭔가를 서원을 해요. 뭔가를 서원을 딱 했을 때 반드시 그거에 대한 내가 행해야 될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해요? 나의 원함이라든가 나의 소망하는 바라든가 뭐가 이루어져야 될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본문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부터 가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23절 찾으셨나요? 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보다는 바퀴를 거절할 줄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얻으면 그것이 내가 대할 것이다. 내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서운하는 이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가 서운하여 이끌어 내가 아멘. 22절 보면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서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곤란하십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자 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여러분 서원하세요. 서원들 하십시오. 서원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영역이 바로 서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서원이거든요. 그리고 서원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내 중심을 온전히 바로 잡아야 되겠죠. 왜? 서원해놓고 그거 안 갚으면 어떻게 되니까? 죄가 되니까. 그래서 중심이 흐트러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기 전에 꼭 한 가지 이상씩 서원을 하세요. 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할 게 많아져야지 뭐. 됐죠? 네,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뭐하지 말아요? 더디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뭐가 된대요? 죄가 되리라. 그죠?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쇼부 치라니까요. 하나님께 쇼부 치세요. 쇼부 치실 때 뭐 하세요? 소원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확실하시다니까. 그래야. 자, 마태복음 21장 가보겠습니다. 네. 성경에 작정이라는 건 없어요. 저희가 작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서원이랑 같은. 아니요, 다르죠. 작정해놓고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정하는 거. 그렇죠. 그럼 그냥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죠? 서원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값이 지불되어져야 돼요. 값이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찾았어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 문맥은 달라요. 문맥은 다른데 한다고 해놓고 안 한 자, 안 한다고 해놓고 한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가서되 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그의 아버지 그들에게 가더니 가지 않냐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되 그의 실수하라 하다가 그 후에 그의 죽어갔으니 그들 중에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냐?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계와 천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네, 서원, 이건 지금 서원하고 본문이 맞지 않지만 요 본문을 딱 보면 마음이 바뀌어서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서원도 이와 같아요. 어쨌거나 처음에 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서원을 할 거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할게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서원들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그 처음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처음 마음. 그게 하나님은 유지되어지길 원하는데 그건 어떻게 유지되어지느냐? 그 서운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갚을 때, 그리고 그 서운한 것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내 중심이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서운한 그 내용에 대한 값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 서원하지 않는 다른 누구보다
그죠?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알미 곧 우리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영생이 되어지겠죠. 영생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자체를 뭐라 그래요? 그걸 천국이라 그러죠. 여러분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지 말이 굉장히 빨라졌어. 거기 갔다 온 이후로 말이 빨라졌어요. 네.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못하다면 서운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천국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고린도 후서 1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본문이 좀 기니까요. 제가 이걸 딱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서원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하나님도 갚으십니다. 하나님도 그 서원을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테니까 죽기까지 순종을 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테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원하셨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의 서원은 우리를 통하여서 갚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서원하시고 예수님도 서원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서원해야 된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만 잘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니 서원할 필요가 없으면 성경에 이런 걸 왜 기록을 해놨겠냐고요. 그치 않냐 아지나? 왜? 가지고 뜬금없어? 너 이름 허명해서?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으니까 있기 전에 하는 거예요. 있기 전에. 아셨죠? 괜히 오셨나? 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대요? 얘가 되니 다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서원을 다 갚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서원, 예수님이 하신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하면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대로 되어져야죠 하죠 라고 하면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다 어떻게 해요? 갚음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빈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그 순간 그냥 뭐 감정에 의해서 뭐 하겠다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서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나에게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서원을 왜 할까요? 서원을 왜 할까요? 원함이 있으니까 한다니까요. 나에게 어떤 그 원함이 있기 때문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갚기 위하여 서원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그 사무엘 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못 낳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또 다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가나라는 사람한테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고 그리고 하나는 한나예요.
근데 이 분인나는 애가 있었어요. 네. 근데 한나는 애가 없었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 분인나가 맨날 한나를 이렇게 막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막 그랬었어요. 애도 못 난다고. 막 이랬었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나가 이제 마음에 상처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부해가 침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했다고. 예. 예. 그 서원했어요. 뭘 서원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주시면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메커니즘을 잘 보세요. 뭘 드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들 드리겠다는 얘기죠. 아들 서원했죠. 그럼 왜 서원해? 왜 서원한 거예요? 원함이 있으니까. 무슨 원함? 아들 낳고 싶은 원함. 그래가지고 뭐 받고 싶지 않은 멸시와 괄세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구박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사람 취급받고 싶은 거죠. 이런 원함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 하고 있어요? 서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예.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이 서원하는 거를 야 하지마 이러지 않으십니다. 다 받으시오. 예, 욕심쟁이 다 받아.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가 생겨요? 사무엘이 생긴다니까요. 사무엘이.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멸시와 괄세로부터 벗어나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한나가 서원을 갚아요. 젖대자마자 그 성전으로 보낸다니까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서원을 갚는 거죠. 갚았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예, 더 많은 자녀를. 더 많은 자녀. 고생스러운가? 이렇게 서원하면 내 원함뿐만 아니라 그 서원을 갚았을 때, 더디지 않고 갚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복들을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뭐 하신다? 그쵸. 그래서 약장수다. 그죠? 대부분 원함이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한다고요. 그 서원을 하면 반드시 뭐예요? 갚음이 있어야 되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했을 때 뭐가 와요? 하나님의 더한 복이 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서원을 해놓고 그 지키지 않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라도 해야 돼요. 예, 값이라도 지불해야 돼요. 이 값은 뭐예요?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함입니다. 값을 지불했다고 해가지고 뭐 자요? 원함이 있어서 서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갚아요. 행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행해요. 자, 그러면은 내 원함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더한 복까지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서원을 했어요. 근데 서원을 안 갚았어. 내가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나한테 죄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값을 지불한다고요. 값을 지불했다고 그게 서원을 갚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함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더한 하나님의 복도 못 누리겠죠. 그렇죠. 서원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뻐 지키면 원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한 복도 받게 되어지는데 서원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버렸네. 예. 그래도 이거는 내가 서원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갚아야 한다니까요. 그랬을 때는 뭐 내 원함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더한 복도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서원할 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이 가기 전에 서원한다. 신중하게. 이런 거죠. 그럼 말씀이 거의 다 정리된 거 같습니다. 그쵸. 본문 봐야죠. 설교를 끝내려고 했더니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자, 서원한 것에 대하여서는 민수기 30장이 있어요. 민수기 30장이 16절로 되어 있는데 찾지 마세요. 돌아가서 보세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하는 내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고 사사기 11장 가보세요.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는 대표적 케이스가 있어요. 네, 사사기 11장입니다. 21절
29절부터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 찾았나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죠. 입다가 길르앗과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지어야 그 서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의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뭐했대요?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전쟁에서 이긴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사람을 지금 저기 하고 있죠. 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말씀을 좀 알았으면 뭐 했어요? 물르면 되잖아. 값을 지불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입다가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갖다 바치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아로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걸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물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전쟁에 이겼잖아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예, 이미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걸 받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물러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전쟁이 시작돼요. 예, 그러니까 이걸 물르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 가슴 찢어지지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딸.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뭐한대요? 행하소서. 얘도 대단해. 우리 자녀들이 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갖다 바치세요. 부모님들 서운하려고 했더니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머지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갑니다. 1장. 아주 스탠다드한 서원이죠.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그 앞절부터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거기 있죠. 그 앞본문이 뭐냐면 그렇게 막 갈시봤던 그 상황. 그래가지고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막 기도하는 그 장면, 그러면서 소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영원히 있게 한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얘는 물을 수가 없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뭐예요? 젖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뭐였대요?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예,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죠. 예, 오늘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오늘이 가기 전에 성원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예,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교보자가 여기 있잖아.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다 무슨 뭐 목사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영역에서 정말 빛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딱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시더라 라고 얘기하셨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냥 우리 자녀들만 생각하면 그냥 머리에 지끈지끈 아파가지고 그냥 예? 아스피린을 먹고 뭘 먹어도 안 되던 그 우리 자녀들이 예. 오늘부로 서원을 하면 오늘부로 서원하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강권적으로 딱 붙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그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등골까지 빼어서 예, 헌신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내놔도 예, 흠잡을 것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그리고 내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다 전했으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서원의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 27장은 뭐요? 서원했는데 물를 때, 예, 그 물를 때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서원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알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을 통하여서 서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 배웠습니다.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서원해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예배로 통하여서 주어진 그 은혜에 의하여서 서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처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처음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 모든 영역에 특별히 각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있으시나요?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가지고 옆에 계신 분에게 저는 오늘 이걸 서원할 거예요 라고 빨리빨리 이렇게 서로 나누시고 야곱의 축복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나누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깊이 넘쳐날 거야. 이겨낼 강한 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하늘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수호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입영합니다. 네, 입영해요. 네, 대신 우리 그 말해도 되는 거죠? 네. 말해도 되는 거죠? 네. 우리 수호가 지금 이제 치질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잘하면 아주 군대 생활을 아주 편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입대하자마자 이 국군 통합병원에 후송되어져서 네, 아주 오랜 시간 병원에서 몸 요양하다가 네, 아주 무사귀환하는 은혜가 있기를. 네. 그리고 우리 도아는 8월달에 이제 다시 유학길에 오릅니다. 네, 결정이 됐고 이제 또 홀로 또 생활해야 되니까 가기 전까지 많은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꼭 본인도 원하고 부모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 그런 귀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감동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어떠한 것에 대하여 서원하시고 그리고 그 서원을 더디 갚지 아니하고 속히 갚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귀한 자녀들과 그리고 각 가정과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입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호와 유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도화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